2020년에 출간된 김승호 회장이 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첫 장의 제목이 굉장히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뭐냐? 돈은 인격체다. 이 저자는요, 김승호 회장은 돈을 사람처럼 다루어야 돈을 번다고 해요. 돈이 사람을 닮았거든요. 돈은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돈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저자는 돈을 잘 존중해서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모두 돈을 무시하지 마시고 돈을 존중하셔서 돈이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사실 기독교도 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막스 베버의 저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을 보시면은 이 자본주의가 어디서 나왔냐? 개신교에서 나왔대요. 여러분, 기독교는 돈을 무시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자가 되었죠. 욥 다 부자입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돈을 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죄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 사실은 돈 때문이 아니죠. 돈을 사랑함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친구 사이에 개를 들었어. 근데 그 친한 친구가 갯돈을 떼먹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친구 사이 어절나고 친구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친구 사이가 어절하는 거죠.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돈 때문에 참 어절하는 분들이 많지만, 정확히 말하면 돈 때문이 아니라 돈을 사랑해서, 가족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어절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류 최후의 전쟁도 다 갯돈 때문에 생기는 거래.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예. 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돈을 친구보다 가족보다 더 사랑해서 문제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돈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신이 돼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 사람이 썼던 책,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을 보시면요, 돈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동시에 차갑게 대하래. 근데 많은 분들이 돈을 뜨겁게 사랑하기만 해. 차갑게 대하지 못해. 그래서 돈이 뭐가 됩니까? 신이 되어버린다고. 여러분, 돈을 뜻하는 영어 단어 머니죠. 머니. 여러분, 이 머니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사실은 로마 신화에 돈을 담당하는, 재정을 담당하는 여신 이름이에요. 유노 모네타. 신 이름입니다. 유노 모네타. 모네타에서 머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돈에는 사람의 속성도 있지만 신의 속성도 있어. 미국 달러 화폐 보시면요, 달러를 보시면 1달러, 뭐 20달러, 100달러 다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딱 보시면 거기에 무슨 문구가 하나 있죠. 뭡니까?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도치법을 써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제가 미국에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In God we trust인지 In gold we trust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요, 돈 사랑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황금이 영어로 뭡니까? 골드죠. 골드. 골드에서 L을 빼면 뭐가 돼요? G-O-D, 갓이 됩니다. 골드에서 러브를 빼야 하나님을, 갓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돈 때문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문제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목표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목표는 뭘까요? 돈에 대한 지나친 사랑을 버리는 거죠. 무소유는 불교고, 우리 기독교는 돈에 대한 과도한 사랑을 버리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의 목표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돈 사랑하는 것을 좀 멈출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뭡니까? 헌금이죠. 헌금.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왜 할까요? 물론 감사해서 감상금 하죠. 때로는 선교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합니다. 하지만 헌금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주재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물질로 표현하는 게 그게 헌금입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11조죠. 11조. 여러분, 11조 핵심이 뭐예요? 11조 핵심은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물질로 드리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 모두는 예수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누가 말 못해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11조는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한 것을 돈으로, 물질로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인지, 내 주인이 누군지. 자, 우리 하나님은 이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라, 너희들은 세 개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의 절기가 뭡니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죠. 따라합시다. 무맥수,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3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돼. 자, 무교절은 뭡니까?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감사해서 지키는 게 무교절. 자, 맥추절은 뭐예요? 맥추절은 전반기 감사. 수장절은 뭡니까? 하반기 감사. 겨울 되기 전에 걷어들인 것을 창고에 넣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약시대도 그대로 지키고 있죠. 신약시대는 무교절이 뭡니까? 부활절, 구원에 대한 감사. 맥추절은 뭡니까? 맥추절, 맥추 감사절 있죠. 7월 첫째 주에 지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 감사 7월 첫째 주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11월 달에 하반기 감사. 하나님은 이 3가지 절개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세요. 자, 23장 15절 말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자, 질문,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제가 찾아봤어요. 다른 목사들은 설교를 어떻게 했나 봤더니 제가 보니까 양극단이 있습니다. 한쪽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 헌금해라, 헌금해라. 한쪽은 아니다, 이 빈손은 빈 마음을 말하는 거다, 마음이 중요하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 원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그분의 설교 원고를 읽어드릴게요. 이 구절은 헌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하는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러냐고. 이 구절이 진짜 헌금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 원어를 찾아보고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둘 다 맞고 둘 다 틀렸어요. 저는 목사들이요, 설교할 때 혹은 성도들도 큐티할 때 함부로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기 편견, 생각을 딱 가지고 있고 말씀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말씀은 말씀대로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은요, 예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 뜻이 맞습니다. empty handed, 빈손. 아니 뭘까?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는 레캄이에요. 레캄. 빈손이 레캄이에요. 이 뜻이 뭐냐?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손에 가진 것이 없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에 가진 것이 없는 상태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뭔가 가지고 나와라. 쉬운 성경으로 이 구절을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배드리러 올 때는 예물을 가지고 오너라. 신명기 16장 보시면요,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하고 비슷하게 써놓은 신명기 16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고 뒤에 써놨어요, 주석처럼.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이 빈손이 뭔지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뭘 드려요? 예물을. 자, 보세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 뜻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부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분명히 예물을 준비해서 오는 것이 맞습니다. 자, 둘째,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뜻은요, 빈 심령으로 오지 말라는 뜻도 있어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빈손, 히브리어 레캄은 뜻이 두 개야. 사전을 찾아봤더니 첫째, 손에 가진 것이 없는 이라는 뜻도 있고요, 넘버 2, 사전 보니까 두 번째 뜻이 뭐냐? 헛되이, 성급하게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첫째, 예물을 준비해서 나와. 둘째, 그런데 헛되이 빈 마음으로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성급하게, 어이구야 헌금해야 되는구나,
막 찾아가지고 1,000원, 2,000원. 아니면 맥주 감사, 아이고 맥주 감사절이네. 돈이 어디 있더라? 내 갖고 10,000원짜리 놓고. 이렇게 오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빈손으로도 오지 말고 빈 마음으로도 오지 말아라. 로마서 12장에는 영적 예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뭡니까?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돈과 함께 우리 마음, 여러분 몸 전체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빈 마음으로 나오셔도 안 돼요. 하나님께 정성을 채워서. 우리 하나님은 빈손도 싫어하시고 빈 마음도 싫어하십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5절 말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네가 구원받았잖아. 그러니 내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마. 내가 내게 첫 이삭 줬잖아. 연말에도 복을 줬잖아.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에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셋째, 이웃에게도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이웃에게도. 사실 오늘 본문 앞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웃에 관한 말씀을 길게 말씀하십니다. 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 앞에 어떤 구절이 있는지 두 구절만 찾아볼까요? 23장 9절 말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나그네 압제하지 마로. 11절.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이런 말씀이 앞에 쭉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이웃에게 인색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도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이웃에게도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레위기에 보시면 분명히 나와요. 레위기 25장 35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나는 그를 도와. 빈손으로 있거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15장 13절.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이웃에게 갈 때도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이 말씀을 제대로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보아스.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룻을 만납니다. 보니까 자기 밭에 와가지고 허락도 없이 이삭을 막 잘라 먹어. 그때 보아스가 뭐라 말합니까?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이 과부에게 이삭을 주면서 네 시어머니에게도 갖다 줘라. 룻기 3장 17절.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면서 주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이웃에게 갈 때도 빈손으로 가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두 손을 꼭 쥐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이와 반대로 두 손을 펴고 죽는다. 저는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어요. 임종도 많이 지켜봤습니다. 돌아가실 때 예외 없는 게 있어요. 손을 다 펴고 돌아가셔요. 꽉 쥐고 있다가 다 가면 돌아가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불교에 그런 말 있죠. 공술의 공수거. 그게 생각나. 죽을 때는 다 빈손으로 가는구나. 근데 뭐하러 그렇게 움켜쥐며 살아요? 인색하게.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물질을 움켜잡으면서 물질로 노예로 사는 것 원하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꿈꿉니다. 여러분 그렇죠? 경제적 자유. 질문 드릴게요. 얼마가 있으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까요? 얼마가 있으면? 어떤 분은 7억이라고 그러더라고. 7억. 자, 우리 제자훈련생들에게 물었더니 어떤 분은 30억이 있었던 30억.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여러분 수중에 30억이 있으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30억이 아니라 100억을 가진 사람, 200억을 가진 사람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한 사람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부자들 중에 건물이 몇 채가 있는데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난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 세계에서 제일 부자 중 한 사람 일론 머스크였죠. 일론 머스크가 2020년 6월 달에 트위터에다가 트윗을 하나 썼어요. 가지고 있는 돈이 수백조. 진짜 경제적 자유를 누릴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정도 되면. 근데 그분이 트위터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일주일 내내 하루 16시간 1년 52주를 일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행운아라고 부른다. 일론 머스크 재산이 수백조야.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젊었을 때 신혼여행 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여름 휴가를 간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아시죠? 일 중독자. 여름 휴가를 간 적이 없어. 하루에 16시간을 일합니다. 집에서 안 자고 회사에서 자요. 라꾸라꾸에다가 일하느라고. 1년 52주 휴가도 못 가고 하루에 16시간째 일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수백조. 질문 드릴게요. 그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을까요? 아니죠. 경제적 자유는요,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얼마가 있든 돈에 얽매이지 않는 삶, 그게 경제적 자유라고. 만약에 내가 100억이 있다 할지라도 돈 저녁에 잠을 자다가 새벽 2시에 막 일어나가지고 핸드폰 켜고 나스닥 차트를 보고 빠졌네. 아침에 일하면서 옆에 부장님 모르게 핸드폰 켜놓죠. 그 차트 보면서 아이고 내려갔다, 아이고 올라갔다. 그게 무슨 경제적 자유예요? 경제에 돈에 매여 있는 거지. 100억을 가지고 있든 200억을 가지고 있든 돈에 얽매여 있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경제적 자유를 못 누리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는요, 여러분이 1000만 원 있든 100만 원 있든 10만 원 있든 간에 돈에 대해서 자유하는 것, 이게 경제적 자유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23장 15절,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왜? 그렇게 하면 내가 내 삶을 책임져 주마. 네가 돈에 대해서 자유하면 나도 너에게 돈에 대해서 자유하게 해주마. 이게 바로 기독교식 경제적 자유죠. 그런 의미에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에는 또 다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넷째,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드려서 네가 돌아갈 때 빈손이 되더라도 나는 절대 네 손이 영원히 빈손이 되지 않게 해주겠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말씀하신 뒤에 그 다음부터 무려 9절 동안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나를 찾아와서 빈손이 되더라도 내가 채워주마. 그러니 어떡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결국 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너희들 이웃에게도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왜 이 말씀 왜 했을까요? 네가 나누고 드려서 빈손이 되더라도 나는 네 빈손에 채워주겠다. 이게 바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 뜻이죠. 자,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제가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제가 부산이 제 고향이에요. 부모님 부산에 계십니다. 추석이나 설이 되면 차 트렁크에다가 가득가득 저도 채웁니다. 배, 사과, 식용유 이렇게 막 채워서 부산을 가요. 부산 가서 어머니, 아버지 드립니다. 이거 드시고 홍삼도 드시고. 이런 거 뭐하러 가져왔어? 자, 거기서 한 이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명절이 끝나고 대전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뭐 합니까? 잠깐, 아들 잠깐만, 트렁크 열어. 거기다 뭘 채워주셔. 부침개, 김치, 참기름. 엄마 참기름 대전에도 있어. 가져가. 거기다가 또 비닐 장갑, 지난번에 갔더니 비닐 장갑을 주더라고. 그걸 왜 넣어? 가져가. 다 쓸 데 있어. 거기다가 페이퍼 타월. 그거 집에 있어. 가져가. 제가 내려갈 때 가득 채워서 다 들여서 트렁크가 비어있는데 올라올 때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의미 아시겠습니까?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 들여서 빈손이 되면 내가 다시 채워서 돌려주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드리죠. 여러분 지갑이 비어, 주머니가 빈다고. 근데 마지막에 뭐 합니까? 목사가 축도하잖아요. 축도. 여러분 손이 빈손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바로 기독교식 경제적 자유라고. 여러분 세상의 경제적 자유는 뭡니까? 더 모으고 더 모아야 되죠. 사실은요, 그렇게 모으느라 평생 죽도록 일만 해. 그리고 죽을 때는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 그게 무슨 경제적 자유예요? 경제적 억압이고 착취지. 하나님 나라 경제적 자유는 그렇지 않아요. 나누고 나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채우고 또 채워주시죠.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너무 배가 고파. 사르밧 과부를 만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나 배고프니까 떡 한 조각만 달라고 합니다. 떡.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떡은 없고요, 우리 집에 빈 그릇에 가루 있고요, 병에 기름 있습니다. 요거 갖고 떡 만들어서 나랑 우리 아들이랑 먹고 죽으려고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말하냐면 그거 떡 만들어서 놔줘. 만들고 남으면 니네들이 먹어. 참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 듣고 순종을 해요. 가루하고 기름 갖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준다고. 근데 희한하죠? 바로 그 순간부터 그릇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 병에서 기름이 계속 솟아나와. 한참 뒤에 우리 예수께서 비슷한 기적을 베푸시죠.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파졌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밤이 늦었고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시장은 멀고 우리 예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는데요. 바로 그때 한 꼬마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요거 있는데요. 가져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고 나니까 이 꼬마 손은 빈손이 되었죠. 근데 우리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죠. 빈손이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줘서 가득한 손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식 경제적 자유죠. 엘리야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가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경제적 자유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더 모아야지. 10억도 부족해, 20억도 부족해. 왜? 세상에는 오직 믿을 건 나뿐이야, 돈뿐이야. 그러니까 더 모아야 되지.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상수가 있다고. 하나님의 상수. 그러니 나누고 나누어도 빈손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채우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식 경제적 자유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이 비지 않도록 채워주십니다. 이웃에게도 빈손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은 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 손이 비지 않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끼지 말고 드리고 아끼지 말고 나누십시오. 빈손이 되었을 때 이웃이 채워줍니다. 빈손이 되을 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경제적 자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빈손이 되어야 채워주십니다.